우범 지역에서 여러분 창문이 깨진 곳과 창문이 깨어지지 않은 집을 보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창문이 깨어진 집은 어떤 집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동네 양아치들이 들어가서 범죄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깨어지지 않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온전한 집이에요. 그리고 가끔 불이 들어오고 하면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다가 큰일 납니다. 경찰이 신고하니까. 어느 영화에선가 불 꺼지길 기다리는 들깨 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불이 꺼지고 창문이 깨진 집은 들깨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차지하기 쉽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관련시켜서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꺼지진 않아요, 완전히. 그렇지만 그 플레임이 약해져요. 아궁이의 불씨가 거의 없는, 안 꺼졌어요, 그러나 차가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에게 성령의 불이 있다. 그것을 약하게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슬퍼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히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희미하게 약해지는 이유는 성령님이 슬퍼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또 그런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영적인 촉수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촉수. 더듬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그 영적 촉수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민감해요. 그래서 영화도 아무 영화나 안 봐요. 여러분. 영적 촉수가 죽으면 아무거나 막 들어옵니다. 약간 울렁거리는 것 같은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육체가 되면요, 성령의 불꽃은 약해지고요, 나의 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백성은 완전히 떠나진 않지만 육체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영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소멸 직전까지 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헌신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영적인 권위가 없어질 것이고 영적인 기분 좋음, 축복, 심지어는 재정 이런 것까지도 사라질 것이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 잘 아시죠? 한국에도 보면요, 이 건물에 그전에 버젓이 교회라는 것이 지금은 전부 필라테스 이런 데로 많이 그런 데로 변했어요. 학원, 대학 입시 학원. 물론 뭐 너무 많은 면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의 전등불만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교회의 기도 소리가 뜨거웠는데 여러분, 철야 예배가 다 없어진 것 아시죠? 여러분, 철야 예배.
철야 예배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7시에서 9시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끝납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새벽 기도 안 하는 곳이 이 앵커리지도요 몇 군데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성도들이 많았고 성전도 뜨거웠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골목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깜짝 놀래요. 쥐야 밤에 퇴근할 때 쥐야 그런 교회가 있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곳의 문지방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이가봇이라고 기록해요.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임재가 떠났다 뜻이에요.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자기 뜻대로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한나 블레셋 군한테.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죽었죠.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4장 21,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올해가 저물어지는 10월 중순이 되는 이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사울왕을 보십시오. 지금 예를 자꾸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령의 불꽃이 꺼지면 그냥 꺼지나 보다가 아니고요. 2번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2번이나.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왕에게서 영광이 떠나가면 왕도 못 돼요. 현실 문제로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요. 그냥 영광이 떠났다가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자리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같은 경우 그랬다는 거예요. 돌아가려는 이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해서 옷자락이 찢어졌죠. 떠날 때 잡아도 안 되고 옷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영어로는 뭐라 그랬죠? 고문했다 그랬어요. tormented him. 정신적으로 육체는 즐거워요, 여러분. 육체는요, 죄를 지으면 육체는 즐겁거든요. 내 육은 즐거워요, 여러분. 간음을 해도 육은 즐거워요. 그런데 영혼은 고문당해요. 우리 영혼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하는 말. 불륜은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다 맛보게 한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기쁨도 있지만, 쾌락도 있지만, 지옥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권위 있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 소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중요한가? 내가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다면 성령을 거스리고 소멸하는 일에는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 여기는 때라 그랬어요. 알리스터 백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여러분 10계명의 제5계명 있죠?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이 명령이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이 반기독교적인 공격 속에서 진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한 연구단체가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길다고 나타났어요. 정말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혈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역하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대요. 조사에 의하면. 5계명이 그대로죠, 여러분? 내 수명이 길리라 그랬죠? 공경하는 사람은. 성경은요, 멸시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 없애려고 발악을 했던 군주나 왕이나 독재자들이 역사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부수려고 휘둘렀던 망치만 마모가 되었지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성경 매년 6억 권 가까이 보급되는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전 세계 성경이에요. 매년 6억 권이 발행이 된대. 그리고 세계 인구의 97%가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을 만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계 인구 3%에 해당하는 이 부족들 있죠. 소외된 지역, 부족들을 위해서 3,000개 이상의 방언으로 지금도 성경이 계속 번역되고 있습니다. 핍박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성경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성경의 권위는 살아있고 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의 말씀에 정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그 나에게 다가오시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 지금도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살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하지 않고는 곤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빈야드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기다가 의료사고를 당해서 죽음 근접까지 가까이 갔던 스티브 쇼그린이란 목사님 얘기가 있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담낭이 뭐죠? 팬크리스인가요? 그것을 제거 수술 앞두고 있던 이 목사님에게는 힘든 수술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왠지 이번에 이 수술은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 외과 의사가 실수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이 스티브 쇼그린 목사님이 신경과민 증세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 불길한 마음은 뭘까? 그때 아내와 나눈 말을 잊지 못합니다. 여보, 사랑해. 좀 이따가 봐. 내가 더 사랑해요.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그 말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수술문이 닫히고 수술대에 눕자마자 마취과 의사는 10부터 거꾸로 10, 9 이렇게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기계적으로 말했는데 그 숫자를 세다가 의사 소리에 또 아내 생각하면서 7, 6 그 전에 어둠이 나를 덮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받은 수술은 담낭 수술인데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의사가 수술 칼의 각도를 잘못 잡았습니다.
칼로 위 근육, 스토맥을 2.5cm로 거기까지만 찔러야 되는데 제거하려면 실수해서 10cm까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면도 칼날이 날카로운 이 수술칼이 내 소장, 대장,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된 대동맥을 통과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나오는 심장에서 이렇게 피가 나타나면 전달하는 그것이 대동맥인데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생겼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멍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고 혈압은 50, 30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120에서 80이 정상이죠.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 압력이. 피를 쏟고 있다는 것을 의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력에 의해서 피는 혈관에서 척추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혈압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심장 박동은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혈압은 더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장 모니터 스크린 그래프가 삑삑삑 하다가 평평한 직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고음이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 사람 말을 책에 나온 걸 인용해 보면 내 심장은 7분 동안 멈췄다. 그렇지만 마치 몇 시간은 된 것 같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며 시간을 고무줄처럼 내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시계가 똑딱 소리를 냈을 때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때 난 천장을 보고 있었다. 난 빛을 보았고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수백 명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내는 단음, 친밀하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목소리, 그렇지만 큰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목사였지만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 뭐라 그러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음성 듣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 때문에 더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요. 내 삶에 속도를 늦추고 좀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그걸 느꼈어요.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강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삶은 거짓이었다 그러셨어요. 내 삶은 거짓이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사랑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스티브 쇼그린 목사님에게 진정한 목회보다 규모만 키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목회를 했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삶은 거짓이었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이 거의 죽은 상태죠. 이때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목사님이 깨어나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책에 나온 이 사람의 간증이에요.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이 지경까지 가야 음성을 듣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중요해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어떤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된 귀로 듣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섞어지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변화시켜요. 어떻게? 에스겔서 36장 24절 27절 내가 이렇게 해요. 저희를 저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들여 너희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밋밋한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떠한 경험과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들어와서 나를 바꿔진 사람,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도행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아까 그 스티브 쇼그린 목사님의 삶이,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이제는 부드러워졌어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제는. 그런 걸, 엄청난 걸 경험했는데 또 그러다 정말 죽는데요? 정말 죽으려고 그렇게 하면 몰라도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 못 쳐듭니다, 여러분. 큰일 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은요, 이 말씀 이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죽어다 깨도 이해 못합니다, 이 말씀. 성경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많아도 절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으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분야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위해서 준비된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그 스탁 마켓에 가면 여러분, 그 스탁 익스체인지 그 주가 지나가죠? 그렇게 지나가요, 그냥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지나가요. 경험을 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왜 나옵니까,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 갔더니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나이도 들고, 머리도 하얘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사람은 다 스쳐 지나가요, 병풍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눈에 눈빛이 살아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으면 마음 부드러워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저 사람 변했구나. 진짜 하나님 만났구나. 여러분, 우리도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을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찌할꼬 하나님, 저 같은 인생 어찌하겠습니까? 마음이 찔리지만 가장 쾌락의 극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쾌락의 극치는요,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 고통이 아니에요. 그거 이상 천국의 기쁨이 없어요. 십자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진짜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 40년 다니는 것 말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느낌은요, 보통 쾌락이 아니에요.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은 부들부들해지고 까다로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까다로워지지 않아요. 다 통과해요, 통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성령이 내 안에 이 거하는 이 느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이해를 못 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느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 눈물이 날 것 같고 기쁘고 감사하고 몽글몽글하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삶이 미래에 두려워할 조건들이 많지만 전혀 두렵지도 않아요.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 행복해. 오늘 날 데려가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돼요. 이상하게 성령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과 짝하고 싶은 마음.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사람. 첫 번째, 말씀이 내게 소중히 다시 다가오느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은 성령의 소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분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 나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분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분별해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병을 잘 고치고, 예언을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높이느냐예요. 예수님을 높이느냐예요. 내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은 은근히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도 그래요.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에 실력이 있으면 은근히 자꾸 어떤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꺼내요. 실력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평가할 때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은근히 자기를 높이느냐 아니면 은근히 예수님을 높이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감사와 사랑이 많은 사람은 틀림없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일본에 두 번째로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가 제일 유명한 분이라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그러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빈민굴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니까 이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눈에는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도박꾼, 싸움을 해서 살인한 사람, 창녀들을 전도해서 모아놓고 예배를 다 드리는데 찬송도 부를 줄 몰라서 이 도요히코 이 전도자가 혼자서 마냥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 목 터져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꾼이면서 깡패인데 술 마시고 그 앞에 토해놓고 있지를 않나. 창녀들은 앉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또 뒤에서 남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창녀를 이끌어내면 창녀는 또 일어나서 나갑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그런가 하면 돈을 내라고 어떤 사람이 가가와 이분의 따귀도 때리고 그러면 돈을 또 주었습니다. 친구가 보다가 화가 나서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또 도박을 할 텐데 도대체 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때 가가와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한다. 그렇게 대답만 했어요. 우리가 어린애를 키울 때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또 일으켜주듯이 의사가 환자에게 오면 또 주사를 놓고 또 놓듯이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된다. 다 알고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참아주는 것, 마지막까지 알면서 속아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나에게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성령과 별로 가깝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랑이 갑자기 많아졌다면 성령이 다시 이렇게 불이 세진 거예요. 성령이 강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당신은 회개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회개라는 말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탐욕도 있고요, 음란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특히 혈기.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 짓습니다. 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예요. 일정 기간 지나서 그런 자기를 돌아보느냐가 핵심이지. 하나님이 우리 다 죄 짓고 내일도 지을 거고 모레도 지을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이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지었던 지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죄 졌고 가룟 유다도 죄 졌어요.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를 몰랐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계속 사인을 주세요. 돌아오라고. 근데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약해집니다. 소리 자체가 약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오바를 자꾸 껴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성령님은 소멸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왕을 버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다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러면 이 자동차의 윈도우 와이퍼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시 보이잖아요. 자세히. 비가 올 때. 내 자신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을 다시 세게 태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읽었잖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내가 아니에요. 내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쫓아갑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공허해서 다른 불을 쫓아가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끝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잘 따라오다가 여러분 처음에 잘 따라왔어요. 나중에는 점점 자기 생각이 많아졌어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시죠? 옥합 깼던 여인을 예수님이 소중히 여겼는데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깬 여인을 비난했고요. 그렇게 행하는 예수님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